오늘은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에는 좀 색깔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한두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라면 이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생, 그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아, 그렇죠, 긍정 잘 하시는 분,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내 안에 넉넉함이 있어서 주님께 마음이 있어서 헌금도 드리고, 이런 분들, 또 교회에서 항상 웃고 큰 소리 안 내고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죠. 직장이든 학교든 각자의 영역에서 멋지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때는요,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거죠. 본질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가 확실해요. 아빠의 본질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아빠는요, 자식을 둔 남자예요. 자, 이 정의로 인해서 제가 잘 살아가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잘 살아가는 것이냐면, 자식을 보면서, 제겐 자식이 있는 거죠. 아빠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빠기 때문에. 자, 또 다른 거. 목사의 본질은 뭘까요? 목사의 본질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이 잘 표현했죠. 그러면 목사로서 잘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본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동체에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제가 오늘 했듯이 찬양을 인도하든지 말씀을 인도하든지 예배를 잘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목사로 잘 사는 겁니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본질이 선명해야 그 다음에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 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나올 수도 있고, 밖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는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인식, 고민,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본질이 잡혀야 잘 사는 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삶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것에 대비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붙였어요. 제 나름의 소소한 발버둥입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 저는 이 명찰을 붙임으로 내가 누군지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포도 농장, 이 사람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땅이 넓은 땅이 있어서 포도 농장을 세팅을 합니다. 울타리도 짓고,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게임 좀 있죠. 농장 만들기 막 계속 돌리는 그런 게임처럼 이 농장 주인이 울타리를 짓고 또 포도가 나중에 열리겠지. 그러면 즙도 짜야 될 거야. 그럼 즙 짜는 기구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망을 잘 봐야 돼. 망대를 높은 곳에 지어서 침입자가 없나? 우리 땅은 괜찮나? 밖에는 문제 없나? 망대도 짓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경비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세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는 내가 짓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농사를 좀 지을 사람을 내가 뽑고 있다. 사람들이 왔죠. 여기 너무 좋네. 땅도 돼 있고 울타리도 돼 있고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잘 살면 되겠네. 농사 잘 지어보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포도 농장에 이제는 뭔가 소출이 있겠지. 열매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주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뭘 받아야 돼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몇 년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임대료를 좀 지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 제가 농부라고 표현할게요. 이 농부들이 이 사람을 때립니다. 좀 황당하죠. 돈 주세요, 임대료 주세요라고 했더니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맞고 나서 쫓겨나서 들어옵니다. 주인이 황당했겠죠. 주인이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고 나서 그래도 뭐 착오가 있었겠지.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좀 종을 한번 더 보내보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뭐 증서를 써줬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인인데 지난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사인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때리고 모욕감을 줍니다. 사람에게 모욕감을 줘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때요? 느낌이 세야죠. 이거 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저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은. 그런데 그 종이 큰일이 생기죠. 돈 받으러 온 종을 농부들이 죽이게 됩니다. 끝까지 간 거죠. 세 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뭔가 강력한 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요.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환대해주지 않을까? 반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사실. 그런데 아들을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실 좀 이 부분에서 화가 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근데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 사체를 밖에다 던져버려요. 밖에다 버립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현대 21세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다면 과연 이거는 어떤 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찾아봤어요. 막 인터넷 찾아봤는데 형법을 보면요, 우리가 형법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을 때 맞았잖아요. 폭력이잖아요. 폭력에 의해서 다쳤어요. 그러면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구속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죠? 모욕도 당했잖아요. 그러면 폭행과 모욕죄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때려서 죽였어요. 이거는 살인죄죠.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 250조 이렇게 나옵니다. 사형 혹은 무기. 만약에 그 이유가 있을 시에는 최소예요. 이것도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아주 중한 범죄로 현대법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살인죄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사체유기죄가 들어갑니다. 시체를 숨기고 밖에 버려버립니다. 이것도 최소한 요 단독으로도 7년 이하의 형이 이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범죄죠. 농부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이 농부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고 비유니까 누군데요? 우리가 안 읽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나쁜 놈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와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예수를 이제 배척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당시에 그 사람들만 향해서 얘네들 나쁜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21세기 성경 보잖아요. 그 당시에 그놈들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늘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 지금 21세기에서 성경 읽고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둑놈 심보 가진 그 죽일 놈 같은 놈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 배척하는 것, 결국 그 농부나 너희들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 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요즘 성경 계속 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린대요. 이건 무슨 일인가? 그럼 성경 안 봐야 되나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고 잔혹해 보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읽고 계시구나. 잘 읽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반복되는 죄를 보여줘요. 좀 고쳤을 만하면 또 나쁜 짓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앞에서 기다리다가 단호하게 징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연하다는 듯이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말할 수 없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자백할 줄 아는 게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하냐? 오늘 농부처럼 되는 거예요. 그 땅 내 건데, 아니면 그 아들 죽이면 그 땅이 내 거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농부들처럼 우리가 나쁜 존재라고 성경은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농장 주인이 사실 황당한 요구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 땅을 잘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좀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농부들이 내가 이 농장을 빌렸다, 이 농장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나쁜 생각을 가진 거죠. 이걸 다 가져버리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잠깐 빌려줬는데 쟤는 왜 지 것처럼 생활하지? 나를 왜 인정하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할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좋은 신앙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머리 숙이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좀 필요해요 라고 머리 숙일 줄 아는 인생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좋기 위해서, 믿음 좋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죠. 그런 몸부림칠 때가 와요. 뭔가 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고 나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데이트할 때 내 모습 잘 꾸미고 싶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처음에 비비로 피부톤을 만들기 시작하죠. 예쁜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돈을 나를 꾸미는데 사용합니다. 청소년들은 뜨끔뜨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구나. 근데 저도 데이트를 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샤워를 하고 내가 인격이 되고 언어를 바꾸고, 사실 이게 먼저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뭔가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나에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뭘 바르기 시작하고 뭘 붙이기 시작하고 내 모습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게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거부터 짚고 가요. 나는 못났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럽다. 그 모습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부터 숙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보니까 무능해요. 가진 것도 없고 별반 뭐 내세울 게 없네요. 제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 맞죠? 그 시작이 뭐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은 신앙생활 하려면 두 번째 나를 봤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듯이 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절망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가 시작은 맞거든요. 시작은 맞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면 땅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때부터 위를 봐야 돼요. 처음에 고개 숙이고 있죠. 내 모습 부끄러워서 못나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고 날 좀 봐주겠니?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 방탕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지. 우리 아버지는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저는 다만 오래 혼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려고 손만 들면은 자백했거든요. 이렇게 탁 드는 순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 불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모르는 죄까지 고백해서 어머니를 당황시켰죠. 그래서 너 그런 것도 어머니 막 당황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맞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자백하면 실토하면 우리 엄마는 나 안 때려. 나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나를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 있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제가 자백하는 족족 죄를 쌓아서 더 때리기 시작했다. 예,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악물고 버텨야죠. 하나라도 죄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현실적인 거야. 제가 반말한 게 예람이 보면서 얘기하느라고 순간 예람이가 맞다고 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 그게 맞는 거잖아. 그렇지? 버텨야 돼. 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니? 성향 따라 너희들이 반응하면 좋겠다. 예, 때로는 버틸 필요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농장 주인. 자, 이 농장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나?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농장 주인은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때가 이르매. 제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때가 이르매라고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찍, 이르다. 일찍이란 뜻이 있죠. early. 이 일찍이야. 지금 이른 아침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건가? 두 번째 뜻은 뭔가요? 시간이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It is time 이라고 하는 거.
때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때가 되었다. 문맥상 맞아요. 주인이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뭔 시간? 이제 농부들이 뭔가 열매를 거뒀겠구나. 농사 잘 지었으니까 이제 포도가 많이 나왔겠지? 나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 때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제가 과수원밭 이런 거 잘 지식이 없어요. 저는 시골 청송 깡촌에서 살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읍내 사람입니다. 읍내 사람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다만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는 사과 같은 거, 과수실 있죠. 과실수 그런 거 나무를 심으면 키우면 첫 해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보통 몇 년? 아시는 분 있어요? 다들 읍내 사람이세요? 네. 한 3, 4년은 지나야 뭐가 좀 생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포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튼 과실수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주인은 그걸 알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을 안 보낸 거예요. 돈 좀 줄래? 돈 좀 줄래? 아니면 포도를 날 좀 줄래? 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시간이 되어서 임대료를 사람을 통해서 받으러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봤죠. 왜 저주하셨어요? 멀리서 봤더니 잎사귀도 풍성하고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열매가 없었죠. 때가 이르렀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많이 화가 나셨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 소리로 북적한 게 아니라 사람들 장사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안에는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으셨어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성경을 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 내가 너 기다려줬잖아. 너 새 가족이었지? 이 시간 지났잖아. 아직도 없어? 아직도 신앙의 열매가 없니? 믿음의 열매가 없니? 근데 각자 다르겠지만 때가 이르면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를 찾으러 여러분과 저에게 오세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금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그 종이 왔을 수도 있어요. 너의 삶의 열매를 내놔라.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다? 하나님 기다리지만 언젠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 그래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농장 주인은 문제가 있어도 잘 참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인내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농장 주인 제가 조금 불경건하지만 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계속 보내는 거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참아요. 계속 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참는 분들이 있죠.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참 우직해 라고 표현합니다. 어때요? 사위가 우직한 거 괜찮죠? 근데 아들이 우직하면은 그때부터 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이 바뀔까요? 아우 저거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우직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인내를 오늘 농장 주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악행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계속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계속 기다리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보내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당신의 뜻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보내요. 또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돌이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웃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처럼 어떤 결정을 하셨던 거죠. 선지자를 보내다가 어떤 결정?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예수님 등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나요? 아니요. 밀쳐냈어요. 오히려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죽이겠구나.
그 농부의 아들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황 파악을 좀 하라고 비유로 이 농부의 이 농장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참고 참았던, 문제가 있어도 기다렸던 그 주인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줘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으로 봤어요. 더 선명하죠? 인내가 다하는 날에는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고 참는데 지금 너희 삶에 문제가 있지, 신앙에 참는다. 근데 마지막에는 뒤집는다. 농부도 똑같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을 죽이고 그 땅도 뺏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봤어요. 방금 그분은 때가 있는 분이에요. 그때까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도 일부 참아주세요. 문제가 있어도 좀 참아주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언젠가 결산을 요구한다. 결산. 우리 한번 앉아서 결산 좀 해보자. 싹이 보이지 않을 때는 농사 새로 지을 거야. 싹 갈아엎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까 그 집사님, 성경을 보신다는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화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평생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 나쁘대요. 저는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당해 봐서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참고 인내하셨고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근데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냥 정확한 분이에요.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결산하는 분이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까지 잘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가 앞에 섰을 때에 너 예수님 재림 왜 얘기 안 했어? 너 계속 착한 설교만 하더라? 이런 얘기 혼나면서 직무유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그때 우리는 결산해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한때 제 또래 친구들이 농담처럼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고 믿음 좋은 장로 되는 게 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언제적부터 내려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친구들은 믿음 좋은 것보다는 돈 많은 게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돈 많은 장로 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로라고 꼭 붙인 이유는 뭐냐면 목사만은 피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장로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악함이 그래요. 늘 피하고 싶어요.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은 피하고 싶어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 많은 장로 되고 싶습니다. 돈 많고 믿음 좋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이 정도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껍데기예요. 사실은 껍데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주제 파악이죠. 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황당할 정도로 나쁜 놈 맞습니다. 오늘 농장 이야기처럼 저는 황당할 정도로 나쁜 놈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 줘도 못 알아봤고 기회를 줘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 봐야죠.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기대면 된다. 기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그 뻔뻔함을 가져보는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 간극이 커요. 나는 저 밑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계신 분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